예레미야 선지자를 주님께서 뽑아서 특별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띠를 사랍니다.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물에 적시지 않는 허리띠. 우리가 허리띠를 띠잖아요. 여러분들은 허리띠 띠셨습니까? 저는 허리띠를 띠었습니다. 허리띠를 띠라고 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허리띠를 띠었어요. 그런데 또 여호와께서 이 허리띠를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서 저 유브라데까지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유다 땅이에요. 저 유브라데는 바벨론 땅입니다.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그 먼 곳에까지 가서 네 허리띠, 쉽게 말하면 혁대를 거기에 묻으라는 거예요. 감추라는 거예요. 바위 틈에 감추라. 4절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아까 보면 물을 적시지 말라고 했는데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가서 감춘 곳이 유브라데 강가였어요. 감췄어요. 그렇게. 6절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혁띠를 가지고 가서 유브라데 강가에 바위 틈에 감추라 한 다음에 다시 가져오게 하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고 또 명령한 대로 허리띠를 가져왔는데 허리띠가 온전한 것이 유브라데에 갔다가 파묻었다가 가져왔는데 썩어버린 거예요. 이건 이제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그 비유가 8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였느니라. 교만, 큰 교만을 여호와 하나님이 썩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줄 알고 교만, 뭔가 높아지는 것이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가 낮아지면 되는데 높아지는 거예요. 왜 높아질까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높아지죠.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교만이 극도로 높아진 이스라엘 백성 전부 교만이 높아진 거예요. 이 교만은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이 있고 우리가 있는데 주님보다도 높아지는 거예요. 나도 주님과 같이 되겠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인류 초창기에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죠. 하나님같이 될 정도로 나도 하나님보다도 다 할 수 있어. 하나님만 그거 하냐. 그래서 이게 교만이 싹 떴고 또 우리 죄악에 물들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악한 백성이 그와 같이 극도로 교만이 여호와 하나님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도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말을 들어도 뭐 말해서요. 나는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이 성도들끼리 말을 하면은 서로 존중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우리 형제님이 그런 말을 했군요. 그 말을 하는 취지를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 자체를 무시해 버린 거예요. 또 설령 이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인 저에게도 이 말씀을 하면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시원찮은 사람이 말씀 전해봤자 그 말씀이 말씀이겠어? 이런 식으로 아예 그 뭐예요? 그 말씀 듣는 자가 벌써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말씀 들어오겠습니까? 예, 그런 식이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며. 이 말은 이 여호와의 말씀 전하는 말씀을 받는 것보다도 심지어 여호와의 말씀보다도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가장 십계명 중에 첫 계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까지 해요. 그들이 이 띠를 쓸 수가 없음 같이 되니라. 교만이 너무 극도로 이렇게 높아지다 보면 이 허리띠 자체도 이제 끝난 거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여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귀가 먹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귀가 막혔다. 귀가 막히니까 듣지 않은 것이죠. 안 하니까 듣지 않으니까 다른 길로 다른 여호와의 말씀보다도 다른 걸 중요시하게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가서 모든 가죽 부대가 있는데 포도주로 차겠다. 포도주로 가득 차겠다.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자꾸 이렇게 알지 못하는 말을 전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리 못하리요 하니라. 아니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채우면 가득 차리라. 그것은 누구라도 아는 사실이잖아요.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채워 그러면 포도주가 가득 찰 거야. 이건 누구라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누가 어찌 알지 못하느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는가? 그 말을 알아야 되죠.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와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이들이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포도주, 즉 가죽 부대에다가, 즉 한 항아리나 가죽 부대에다가 가득 채우니까 가득 채우면 가득 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죽 부대라고 없어요. 가죽 부대에 그들에게 술을 가득 채우니까 그들이 입으로 꿀꺽꿀꺽 마신다 이거죠.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마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에 그들로 피차 충돌한다. 술 먹으면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부자 사이에도 싸운대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싸우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대요. 그들이 그렇게 술에 취하면서까지 서로 격동하고 싸우고 부자지간에도 싸우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지 않고 그들은 그대로 사랑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할 때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또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면 무슨 또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가 하나님께서 여지를 남겨둔 것인가? 예, 여지를 남겨둔 건 맞아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한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들이 멸망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당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도 없잖아요. 어차피 죽을 것인데, 어차피 멸망할 것인데, 어차피 지옥 백성일 텐데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고 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여호와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 같이 그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희가 이 일을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우리는 사람들 보는 데서 격동하고 싸울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한적한 곳에 기도하다가 울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있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차 속에라든지 그걸 걸어 잠그고 울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요? 왜 이와 같이 울까요?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또 앞에서는 너희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운다는 거예요. 너희 교만한 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교만하더니 멸망당하는구나. 그래서 우는 거예요.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운다. 양떼는 양떼의 주인이죠. 또 양을 또 유인받아서 치는 양치기가 있어요. 양치기는 청지기예요. 이 땅의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맡겨져요. 우리의 재정이나 돈이나 주변의 가족들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이 양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에게 맡겨놨는데 그들이 자기 소유인 양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정한 소유는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시죠. 양떼의 주님은 양떼의 주인 누구라고요? 주님이셔요. 우리에게 양떼, 양, 목양 여러 양떼를 맡겼다면 이건 내 것입니까? 우리는 청지기예요. 관리자. 잘 양을 치라는 그런. 근데 그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애곡하고 울까요? 곧 있으면 이런 양치기나 이스라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멸망하는데 그냥 어떻게 멸망하는 방법은 뭘까요? 예, 저 북방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 다 잡혀가요.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란지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이 말이 뭘까요? 영광의 면류관, 왕관이 내려졌대요. 이제 왕도 왕위가 찬탈당하겠죠. 그렇죠? 왕위를 빼앗긴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왕이 있는데 왕의
그 왕이라는 지위를 빼앗기게 돼요. 중국 영화에 보면은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왕으로 등극해서 뭔가 딱 하는데 누군가 음모를 퍼쳐가지고 그 뒤에서 이 왕을 살해해가지고 새로운 왕이 또 들어서고 그러면 왕 유위를 빼앗긴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된대요. 이제 포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유다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한번 보세요. 잡혀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 내 형제, 혹은 내 가족, 내 아이들, 내 자녀들이 포승줄로 딱 묶여서 이렇게 끌려가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끌고 가는 자들이 그냥 야 편히 한번 가보자 그것이 아니에요. 막 채찍질을 가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일어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개처럼 끌려가는 겁니다. 포로는 그래요. 오늘날 제가 가끔 깜짝 놀란 거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누군가에 지금 잡혀가지고 이 상대방 포로잖아요. 적을 잡았어요. 한두 사람이 잡혀요. 여러 사람한테. 그러면 무슨 막대기 곤봉 같은 거 막 휘둘러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휘둘른 것이 그냥 남자들만 휘둘른다 아니에요. 여성들도 나무에 묶어놓고 막 아무데나 막 쳐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또 치고 또 그것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치겠습니까? 별짓을 다 하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약 시대에 우상이라는 것이 새롭게 판명됐잖아요. 해석이 탐심이라고 하죠. 탐심은 우상 숭배.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이것저것을 섬겼던 그것이지만 탐심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이 욕심을 많이 품고 교만해지면은 이게 우상이에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해요.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말이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누구라도 우상숭배면 그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에 대해서 2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 즉 아프리카 그 에디오피아의 여인들 에디오피아의 사람들이 그의 피부를 어떻게 희게 할 수 있어요? 껍질 벗겨 갖고는 할 수 있을지. 요즘에는 여러 수술도 있어서 그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본래는 불가능합니다. 껍질 벗겨서 나중에 또 검은 피부가 또 나타나겠죠. 예. 표범은 뭐 어떻습니까? 표범의 반점들, 점박이 표범들이 아무리 표범을 그 점을 없애더라도 또 새끼는 또 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 없어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어? 죄악에 머문 죄인들이 너희들이
선을 행할 수 있냐? 선을 행할 수 없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잠깐 찾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말씀을 제가 왜 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라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선한 사람 누구일까요? 만약 예수님이라면 율법 말씀을 이걸 성취하고 이룰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든 인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말씀을 줍니까? 지킬 수 없는데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왜 그럽니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깨달으라고? 지키는 거하고 깨달은 거 뭐가 다른가? 깨달으라는 것은 뭘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죄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처음에 딱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건방지게 딱 와서 하나님 말씀 내놓아 보세요. 딱 지켜보겠습니다. 그래갖고 뭔가 하나하나 막 혼자 지키면서 의식딱딱해요. 그러면 이 교만이 차는 거예요. 교만이. 이 성경 말씀을 준 것은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완전히 어떤 역으로 보면 깔아뭉갠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우리 위로하고 우리 살아가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에요. 깔아뭉개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교만 때문에 깔아뭉개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좋은 것, 선한 것이 있으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드높이겠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죄가 있어요. 누구라도 죄가 있다고요. 누구라도 죄가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얼마나 착한데요 그래요. 죄가 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로마서 아까 3장 21절 말씀은 또 죄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또 그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은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도 없고 구세 여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13장 23절 말씀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구세의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 변화를 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왜 그걸 안 되게 하느냐?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탐심, 교만해지고 내 것만 가지려고 하고 많이 가졌으면 그것 가지고 유세를 벌이고 이것이 인간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4절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트리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론가 흩트러버린답니다.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라. 나를 잊어버렸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잊어버린 다음에 거짓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너의 몫이라는 거예요. 네 분깃이라는 거예요. 왜? 네가 그와 같은 짓을 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와 같이 흩어짐을 당하게 될 거예요. 26절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추어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추었대요. 치마를 들추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에 바람 부는 데서 치마가 팍 들춰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볼 텐데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들춰 버린다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죠. 27절 이어서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간영한 것을 보았노라.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치마를 들추면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여호와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오히려 우리를 감싸주고 가려주고 그래야 하는데 이걸 들춰낸다는 것은 처음 본 말씀 같죠? 그런 말씀을 안 보니까 그래요. 이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의 간음을, 너라는 것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들도 포함된 거예요. 사악한 소리, 사악한 소리. 사악한 소리라는 말은 그냥 악한 소리가 아니에요. 아주 사악한 소리예요. 이거는 어떤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악독한 소리예요. 정말 그 소리 들으면 치가 떨리는 소리란 말이에요.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들의 작은 산, 우리의 산은 주변의 지역들이죠. 거기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 음란과 음행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음란과 음행. 여러분 음란과 음행은 신약 시대는 뭘로 표현합니까? 물론 우리들이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이렇게 음란, 음행을 겸하는 것이 있죠. 그 소유에 상관없이 그거는 도둑질이자 또 음란과 음행인데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은 뭐라고 할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음란, 음행이 신약 시대는 음란, 음행이 뭔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가늠한 여인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과 함께 간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간음한 자이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나는 막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의 바알신, 세상의 바로신, 세상의 어떤 좋은 어떤 거리 이걸 즐겨하면은 우리 주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보다도 세상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주님이 주신 자녀나 혹은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주님이 먼저예요. 주님. 그죠? 그거 주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다 음행이에요. 음행.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음행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신약 시대의 음행이 뭐라고요? 음란이 세상을 벗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남녀가 알게 모르게 자기 남편이나 신부를 상관없이 그런 짓들을 하는 것도 음행과 음란이죠. 그러나
신약이 와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까요? 세상 속에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 속에 나의 만족이 문제예요. 이게 나의 만족이라는 게 탐심이에요. 탐심이 우상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죠. 처음에 허리띠를 가지고 저 유브라데 바벨론 강가에 있는 유브라데 바위틈에다 숨겨놔라. 그 숨겨놨다고 다시 가져오라고요.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니라고 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가려다가 보니까 썩어버린 거예요. 썩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썩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이것이 나의 행복이나 나의 즐거움을 영원토록 가져다 줄 것 같지만은 썩어버리고 없어져 버려 나중에. 그런 말씀을 말씀하면서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 교만을 알게 하고 이 교만이 썩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포도주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가득 담고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리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찼네. 여러분 포도주가 찬 거 알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지요. 포도주를 채웠으면 포도가 찬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너희들이 포도주에 가득 취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치고 받고 포도주에 쌓였다는 것은 세상에 것으로 가득 차여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더 많이 가졌나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부자지간에도 요즘에 자식이 부모님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왜요? 왜 없애요? 재산 때문에. 재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 편해보려고. 편하면 얼마나 그게 편하다고 그렇게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자기의 탐심이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높아지면은 결국 교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 싹트면서도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들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은밀한 곳에서 울고 있는 모습들, 이거 신인 동영상론 표현이라고 합니다만 정말 내 백성이 내 자녀가 엉뚱한 짓을 해서 멸망길로 간다 이게. 내 자녀가 쪼있으면 포승줄로 엮여서 저 이방 바벨론을 끌려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눈물이 나고 톡곡이 나고 애통한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지 않아서 설령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사단에게 끌려가서 포승줄로 어둠의 세력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어둠 속에 끌려간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지금 마지막 유다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까지 살았어요. 이 양반이. 예레미야가. 그러면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아세요? 시드기야 왕이라는 유다 왕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잡혀갑니다. 시드기야는 결과적으로 아들이 보는 데서 눈이 뽑혔어요. 눈이. 그래서 또 그것도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다 왕이 대표로 유다 백성들 대표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어둠 세력에 의해서 죽음 멸망의 길로 끌려간다면 이 엄청난, 그러니까 오늘날 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은 누가 모릅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바른 내용을 알아요. 바른 내용을.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내용, 우리의 어떤 삶의 지침이라든지 우리가 복을 받는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 예수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에 대한 책이라 이거예요. 그럼 뭐 우리에 대한 것은 뭐 관계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불러줘야 그 속에 속한 것이지 속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예수님의 세계는 예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 세계 속에 우리를 초청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를 다 이루셔서 우리들을 불러주셔요. 너도 와라, 나도 와라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아니 난 아무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심지어 잔치를 벌여주신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너무나 황송한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으려고 막 때를 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잔치상에 초청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감사만 나오죠. 감사하는 일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 일 저 일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한 일을 주님께서 만들어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살아가요. 믿음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아갔고 순교자들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순교자들이 어떻게 살아? 목배임을 당했다고 했어요. 목배임을 당한 것은 뭡니까? 실제로 목배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목, 우리의 교만, 우리의 목을 떼서 던지고, 이것은 우리 목을 떼서 던진다는 게 비교적인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 목을 떼내고 누구 목을 위에 얹혀야 됩니까? 예, 예수님의 목을 위에 올려요. 예수님 우리의 으뜸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우리 여기에 있다 생각하고,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면 나는 교만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주체가 돼요. 주님이 으뜸이에요. 주님에 의해서 이 몸이 지체가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지체거든요. 여러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백성들이 모아놓으면은 몸의 지체라는 건 손과 발, 다리, 오장육부, 사지백체들로 구성돼요. 머리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듣습니까? 몸 밖에 다른 지체의 머리를 그런 말을 들을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항상 내 자신이 주님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감사하는 일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천국 백성 시민으로 만들어주신 이 감사, 아들 만들어주신 것 감사, 감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만은 꺾어지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예레미야의 지시한 내용대로
이 일 저 일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을 꺾어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탐심은 교만의 앞잡이라고 생각되어 우리 주님 앞에 나의 탐심을 내려놓습니다. 세상과 짝한 것을 음란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와 같이 갖춰주셨사오니 이제 탐심이 가득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탐심할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인으로서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저들 찾아가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진히 새롭게 저들도 교회와 함께 지체로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